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성도님들은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하나 골라보라고 하시면,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안 좋은 거,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가족,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외모, 어릴 때 혹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끊을 수 없는 못된 습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카테고리로 든 게 아닌 어떤 것을 고르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런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아, 이것만 없었어도 내가 좀 참 괜찮은 사람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참 한계를 많이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나를 참 위축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좀 없애 보려고 안간 힘을 쓰지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그게 쉽게 없어졌으면 마음에 드는 한 가지로 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 의기소침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들 품고 살아가실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누구에게도 차마 드러내놓지 못하고 힘겨운 씨름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약함이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약함이 자랑할 만한 것, 기뻐할 만한 것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수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 물론 주님이 세우셨지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개척자,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 비운 틈을 타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 이러한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같이 생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치료나 어떤 이적을 경험한 적도 없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의 엘리트였거든요. 그 바리새파의 엘리트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이동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점을 들추어낸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식의 공격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공격이 매우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또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진리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신의 명예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믿을만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신뢰성,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주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러한 점을 언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여기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하면서 어떤 제3의 인물로 이렇게 지칭을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매우 매우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전력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나의 사도됨을 주장할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주권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하여 부르시고 보내셨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너무나 크고 위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칫 자만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시, 사탄의 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겪었던 어떤 신체적인 질환 아니면 바울이 겪은 온갖 고난 혹은 반대자들의 방해 이런 것들이 가시, 육체에 허락하신 가시, 사탄의 사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가시가 사탄을, 아, 바울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가시에 맞았고 그 맞음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가시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은 바울은 이 가시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성격의 고통이든 고통이 임하는 그 순간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힘을 흘려보내다 보면 시급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못 전하게 되니까 지금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무수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제게 허락하신 이 가시를 좀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것을 거두어 가 주시면 제가 그 거두어 가 주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이 위대한 복음을 제가 힘써 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예, 예. 주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이러한 간구,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저희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고통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우리도
주님께 하기 마련이죠. 성도님들 그러한 간구를 해보셨던 그런 기억들 다 있지 않으신가요? 음, 고통 그 자체는 전혀 달가운 게 아니니까요. 우리를 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은 없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고통은 언제 찾아오더라도 그건 가장 나쁜 타이밍에 오는 것이고 가장 나쁜 일로 여겨지지요. 그러니 음, 고통을 당면하게 되면 좌절하죠. 다급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히 이 고통을 좀 거두어 가 주시라고, 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내가 하려는 일이 진행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강함, 효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강함, 효율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숭배합니다. 이 강함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효율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더 빨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내가 원하는 바에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또 이렇게 더 씌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시키셨으니까 제가 이거 빨리 쉽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제가 강하게 해 주시고 제가 효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구를 하죠. 이러한 간구, 이러한 강함을 향한 추구, 이것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 그런 부패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아주 경건한 포장지로 감싸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강해야 된다. 내가 유능해야 하고 낭비가 없어야 하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생각을 못 하지요.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도 기꺼이 기쁘게 들어주실 만한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죠. 속히 이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드높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높임을 받으십시오. 제가 높아져야 하나님도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높이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말로는 나를 높여서 높임을 받으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좋지만 높아지지 않으셔도 내가 높아졌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수르의 대군이 이 포위해가지고 쳐들어올 때,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야 19장 19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막상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아수르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자기가 모아놓은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만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조차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겠습니까? 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세요. 이러한 지키심의 방편으로 가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가시를 거두어가 달라는 간구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통, 이러한 것이
우리의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이 속히 제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좀 잘 전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저를 그렇게 못 믿어 주십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약하고 또 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님 뵙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를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없었다면 나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으스댈 것을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주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가 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바울의 임무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 외에 받을 것이 없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임무였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에 바울이 개입한 게 없죠. 기여한 게 없죠. 그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부패해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임무마저 자기를 높이는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약함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님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약함은 무엇인가요? 매일 죄를 찾고 탄식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고 아무 발전도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낙심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힘을 내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러한 말을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마음을 찢고 찢어도 울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약하고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내 소망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바울이 겪은 약함과 같은 약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찾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그 약함 가운데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함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약함을 허락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러한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